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패배를 뛰어넘은 승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힘껏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얼마나 힘있게 추워졌는지 옷이 벗겨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가장 정실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난하여서 다윗이 그 미갈을 질책함으로 다윗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풀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이 언제쯤 쓰여졌는가, 언제쯤 완성되었는가 혹시 아시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항상 그 읽는 사람, 독자가 있고 또 그 시대의 독자는 하나님께 어떠한 특정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것이 사무엘상 27장 6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라고 함으로써 이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언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저버리시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 갈라진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당시 사무엘 상하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6장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의 종을 비난하지 말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열심히 옷이 벗겨질 정도로 월십을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교훈은 그 당시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전에 나눴던 그 질문들 앞에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교훈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 또 다윗이 왜 힘있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미갈은 왜 그런 다윗을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초반의 말씀을 잠깐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 역시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데리고 가지고 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어떤 사람이 임의로 들거나 옮겨서는 안 되고 오직 레위인들만이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화려한 수레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가 끌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연주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소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되었고 우사라는 그 힘이 센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죽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인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우사가 잡아서 죽었구나, 다윗이 화냈고 슬퍼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이 말씀을 쭉 읽어왔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다윗마저도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벌을 받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사람 없이, 레위인의 손길 없이 자신의 뜻대로 수레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합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 죄값은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본 6장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올 리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법궤가 올 자격이 없고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다 교만했던 나머지 나락으로 떨어진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 다윗의 인생 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야 할 그 어떤 이유도 근거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는커녕 자신의 왕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가른 것은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로 인하여서 사울과 다윗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는 계기가 되는데,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셔서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복을 받을,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드러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격이 없는 다윗을 다시 한번 왕으로서의 자격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하니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가졌던 모든 위엄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자로서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찬송의 춤을 춥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없고 그 어떤 자격조차 없이 그저 감격과 은혜만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를, 그러니까 죄 사함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죄 사함의 제사와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멈추시 않은 분이며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범죄했던 다윗은 죄인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어코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감사는 당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나눔과 교제, 무엇보다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축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후에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축복해야 할 두 번째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상반절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다윗이 할 일은 가족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갈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20절 중하반절에 제가 방금 읽었던 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좀 너무했죠. 남편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왕위를 잃을 뻔했다가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고 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갈은 원래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증명했던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은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때 미갈이 비록 거짓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기지와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오히려 분에 가득 찬 사울 왕을 맞이하는 그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미갈은 지혜로웠고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미갈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는데 오랜 도피 생활 중에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사무엘상 2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본처인 미갈이 아닌 다른 여인을 맞이한 직후에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그 미갈을,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결혼의 책임이, 이 결혼의 깨어짐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대상 3장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 여인들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물론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 중이었으니 그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랬다고 했다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이 생겼을 때 그 왕이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는데 이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다윗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세 개의 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정혼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본문을 보면 미갈과 잠시 결혼한 이 발디엘은 정말로 미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기의 아내 미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고맙다고 울고 있어야 할 사람은 발디엘이 아니라 다윗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이 미갈을 향해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지금이라도 만나서 반갑다고 울고 있어야 할 사람인 다윗은 이 자리에 없고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만 전 왕인 사울의 딸인 그 미갈을 내가 당연히 얻은 내 것이다,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얻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미갈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실격입니다. 부부로서의 정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빚진 자신을 제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미갈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언제 자기의 몸을 드러냅니까? 음행할 때입니다. 당신은 정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왜 미갈은 왕의 수많은 아내들 앞에서라고 하지 않고 신복의 계집종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는 발디엘입니다. 바로 미갈의 전 남편 발디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그 발디엘의 아내지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차라리 당신의 백성 중 한 사람인 발디엘의 남편이고 싶다라고 간접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미갈이 정말 똑똑했구나.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다윗인가요? 방금 전에 오늘 함께 본 다윗은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윗, 자격 없고 죄 지은 다윗을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했던 다윗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하기보다 참혹한 비아냥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은 버림받았다. 나는 택함받았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고 미갈의 형제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택함받았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어디에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있나요? 그리고 다윗은 다음 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더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갈을 벌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 내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이 상황, 이 잔인한 상황은 다윗과 미갈의 죄로 인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미갈이 자식이 없는 것이 정말 다윗에게 복인가? 정말 다윗에게는 통쾌한 승리가 맞는가? 라고 말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 승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드러난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났고 반대로 인간은 그 죄성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은혜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처럼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갈 역시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죄를 낱낱이 기억하며 찬양을 하고 온, 예배를 마치고 온 남편의 가장 참혹하고 숨겨두고 싶은 죄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에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홀로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거짓말하시는 분이어서, 혹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복주심이라는, 사하심이라는 훌륭한 본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말년에 부패했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의 시작이 바로 여기부터였습니다. 그 황실의 적통을 낳을 다윗과 미갈 사이에 미움만 있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싹터서 서로가 의롭다 하고 서로를 정죄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만 오늘 보이게 됩니다. 서로 혼나야 마땅한 사람만 있고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이의 정죄받아 마땅한 죄가 내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바로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다윗처럼 내가 받은 사함의 그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없고 당당하고 환해도 의로운 자 하나만 있습니다. 마치 내가 억울할 때는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미갈이 평생 동안 자녀가 없는 것은 모조리 그 사람 탓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못난 것은 다윗과 미갈 둘 다이지만 굳이 무게를 재보자면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이 어떻게 막아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바로 내 죄됨과 악함을 부인할 때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권세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흠없는 윤리와 도덕, 혹은 겸손과 미덕,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고 내릴 만한 칭찬할 많은 말들 모두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권세와 힘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하며 죄 짓기를 기뻐합니다. 모든 순간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심지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하고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다른 이를 정죄하는 도구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찌르고 재단하는 도구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합니까? 바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서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너는 왜 그러니?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 죄됨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 미갈의 말에 사실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할 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도 똑같아. 내가 너보단 나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방탕한 자가 맞습니다. 방탕한 자였고 당신이 만약 나에게 너가 무슨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맞닥뜨리고 처한 그 무수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 수많은 비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처럼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내 평판도 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명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도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사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 그 은혜와 복이 더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하거나 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나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죽으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자격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의 어떠함을 먼저 따지는 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사를 잘했는가? 일을 잘하는가? 공부를 잘했는가? 설거지와 집안일은 좀 하는가? 표정은 온순한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이라던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아내라던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 부모님이라든가, 예의 없는 자녀라든가, 이러한 모든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은혜를 멈추는 일은 이제 내려놓고, 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내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내 마음을 닫는 일도 이제는 내려놓고, 한없는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이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멋지게 쳐 죽인 그런 영광스러운 다윗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사랑하라고 보내신 내 가족 한 명, 사랑하고 아끼라라고 보내신 내 공동체 한 명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징벌의 대상으로 끌어내린 못난 다윗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한 점을 일일이 내 마음속에 적어서 잊지 않는 나의 폐역함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듯 다른 이웃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듯이 나의 이웃의 연약함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패배를 넘는 참된 승리, 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오늘 가정 가운데, 일터와 그리고 모든 공동체 모임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